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매장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요. 어떤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후,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이후에 있었던 새로운 방식대로, 새로운 초점대로 살아야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과거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쫓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초점이 있으면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믿음. 믿음을 우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던가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쫓음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을 알다 보니 내 삶에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매가 있으셨어요? 믿음을 통한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순종을 통해서만 나오는 열매예요. 그게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요. 협착한 길을 쫓는 사람들, 좁은 문을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있었나요? 왜 없었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휘장을 찢으실 때 놓아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고 가세요. 너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너가 성령 받았다 하는데 정말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네가 잘못하는 거야. 스탑, 그만하고 다시 새로 시작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가 과거와 달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각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간증도 똑같아요. 분명합니다. 과거와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음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돌이켜볼 일이지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걱정 필요 없다고 하세요. 염려 필요 없다고 하세요. 왜?
아무리 힘들고 죽어가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죽으면 되거든요.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께 녹화하고 계시거든요. 그 녹화 속에 다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보시면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후의 사건을 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제가 이제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들과 플러스 우리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쫓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6절에 그가 살아나셨고예요. 여기 살아나다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잠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것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 가장 많이 쓰인 건 맨 마지막일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생명이 있는 상태로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다.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 살아나셨고가 마치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걸 얘기해요. 능동태는 그 주어가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하면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당했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얘기해요. 그럼 이건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초자연의 역사. 당연히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게 하셨구나. 살아나게 하셨구나. 부활시키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지난주에 봤지만, 38절에 봤지만, 성소 휘장을 찢어지는 거, 찢어지다도 수동태예요. 초자연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동태를 보여서 성전 휘장을 찢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심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은 성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의 출발점의 정말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그만 스탑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라고 외침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6장 마가복음 마무리하면서 다 부활과 관련된 얘기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부활 이후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마가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독자들에게, 마가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 휘장을 찢으심과 그 출발, 새로운 방식의 출발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마가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질문해요? 너희 부활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봄이 되면 부활절 행사하는 거 다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뭔가를 다 미사를 드린다고 하고 각 세계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활절 예배와 함께 무슨 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는 다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그리고 여기 마가의 독자들은요. 더 잘 알겠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부활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마가의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교회는요. 봄에 부활절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성경 공부까지 곁들여갖고. 그 부활하면 아마 줄줄줄 나올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줄줄 나오는 교리적인 지식도 갖고 계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걸 부활로 얘기하실 거예요. 부활은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가 직접적으로 이걸 질문한 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당시 독자인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 우리가 답한 거하고 같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가의 질문에 답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 생각이 이 당시에 마가의 독자들에게 주는 부활의 생각과 같아진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마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지 않다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삶은요,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이 질문에 너희가 부활을 알아? 하고 이 질문에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정말 알고 있는지. 그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겁니다. 이게 좀 기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먼저 보면요, 마가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굉장히 공들여서 하는 것들이 보여요. 사실 37절 이후부터는요, 갑자기 숨지시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외쳐요. 아, 저 양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쫙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을 더 정확하게 마가는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44절 말씀 보시면 15장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4절 올라가시면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누가요? 빌라도가요. 빌라도에 담대하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약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쉽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죄인을 죽이는 목적도 있지만요, 단순하게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 단순하게 죄인을 죽이지만 매우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매달은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점령 국가의 사람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처하거든요. 왜요? 본보기가 되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도요, 그냥 매달하고 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한번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 기록 보면 십자가에 올라갔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서 내려와요. 아니면 강제로 죽여서 내려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보면 아시겠지만 안식일 가까워지니까 로마 군인들 무슨 짓을 합니까? 거기 저 십자가형 사람 다리를 꺾어버려요. 꺾는다는 게 무슨 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다 토해내갖고 죽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은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아 죽었다 해서 이 시신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까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절대 죽기 전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어도 이 사람들이 본보게 되기 위해서 입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한 관리를 만나면. 근데 빌라도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요. 벌써 죽어? 왜요? 경험담에 의하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보통 사람들이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죽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없겠지만 대강 감은 잡혀요. 2, 3일 동안 이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벌써 죽었단 말이야? 아까 죽었다는데? 아까 첫째 처형했는데 벌써 죽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가 물어요.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게 요한복음 19장하고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알아보누 다 잘랐을 거예요. 다 자르고 창을 찔렀을 거예요. 그죠? 그 장면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보니까 죽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리얼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큰 소리 치고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빌라도와 백부장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더 증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끝납니까? 아니요. 요셉과 여인들 통해서
매장되어 있음을 또 보여줘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마가가 공들인 게 뭐예요? 6절에 나오듯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없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거를 얘기하게 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빈 무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요, 독자들에게요, 죽음도 실제적이고 매장도 실제적인 것처럼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마가가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역사적 기록을 얘기해 주려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듯이 정말 죽었어요. 가연설 아니에요. 기절했던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처럼 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매장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뭐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래요, 부활 실제 있어요, 저 믿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마가는 독자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겠죠 하고 9절 보면요, 당황해요. 갑자기 뭐가 보여요 여러분? 큰 가로가 보니까 큰 가로. 9절 보면 큰 가로가 앞에 있습니까? 개역개정은 다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있습니까? 각주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황시키는 거예요. 1번이 뭔가를 내주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본에는요 9절부터 20절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읽은 8절이 마가복음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사실 한국교회 여타지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요 가로가 너무 심각해서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한 내용들이에요. 이쪽이요. 그래서 여러분 8절까지 아직 못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고민돼요 실제로. 그 학자들 연구를 봤더니 실제로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20절까지 나온 사본들도 많은데 정말 중요하고 더 오래된 사본들, 사본학자들이 하면 더 오래된 사본들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어요. 적어도 양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더 오래된 사본을 읽는다. 왜요? 그게 가지고 사본이 다 필사본이 나왔으니까 더 가까이 있는, 예수님 시대에 더 가까이 있는 사본들이 더 정확하고 원본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까이 더 오래했다고 해서 다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8절까지 있는 것 자체, 9절부터 20절 없는 것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더 짧은 마무리라고 얘기해요. 더 짧은 마무리. 역시 있는 거를 더 긴 마무리라고 표현해요. 그 학자들이 나눴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원본에 가까운 것보다 더 짧은 마무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주석책 있으면 쭉 보세요. 외국 분들 쓴 거 보면요 9절부터 20절까지 아예 주석 안 하는 주석가도 꽤 많습니다. 황당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써놓지 않으면 아니요, 그냥 생략해버려. 이건 첨가된 거다 그죠. 근데 신기한 건 학자들에 의하면 9절부터 20절이 바로 첨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정경화되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특히 제가 좀 해석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9절부터 20절이 없으면 실제적인 부활을 왜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9절부터 20절은 없다고 쳐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그 의도가 있어요. 이 첨가한 의도를 따로 알아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그 나중에 알아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그걸 생략한다고 그래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8절까지 보면 8절이 뭡니까? 도망가고 아무에게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직접 하세요. 여기 나온 첨가한 거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부활되심을 보여주는데 마가는 그걸 생략했단 말이에요. 왜 생략했을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 부활이 독자 너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부활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마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마가복음 보고 있는 로마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을까요? 물론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아니면 바울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실제적인 부활이 뭔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환상이나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신 실제 사건 말고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아마 한국 전체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마 없을걸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다 본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적 부활은 실제로 사건이니까요. 근데 그 사건을 접하는 우리는요,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혹여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지 진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부활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째 그런 분이 있었다는데 이야기 들었어. 나 그래서 알아. 아니, 그거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아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뭔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이 성경 휘장을 찢으시고 이것이 출발점이야, 시작점이야, 이거 봐야 돼 하고 보여준 첫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 이걸 받는 사람들, 실제적인 부활 사건을 내 안에서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은 뭐요?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나 알아. 나 부활에 된 거 알아. 예수의 부활 사건 나 다 기억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 믿은 게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이 뭐예요? 알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아져요. 내 몸에 마음 바쳐, 정신 바쳐, 모든 것을 다 뛰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에 대한 그 당시 마가복음을 듣고 보고 있던 독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구원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5절부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게바와 12제자. 그 다음에 500형제. 그 다음에 다수.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그 중에 500명 중에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전도할 때 이 글 쓸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아직도 이들은 그런 게 실제로 사건이에요. 분명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안 봤어도 내 옆에 누가 봐왔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까지 알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더한 사람이 더 기쁜, 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역사를 하지 않고선 절대 손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 사건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7절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는 얘기는
교회들이 파송한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 표현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자기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결정이 뭡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한다고요? 그렇게 복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어! 하나님 살리셨다니까!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는 얘기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접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복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들 마음에 강탈해서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문 똑같이 해요. 우린 정말 그런 변화의 부활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활하면 계란 주니까 좋아서 그냥 계란 먹는 맛에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계란을 왜 받고 계란 보고 비교하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란이 살아납니까? 저는 계란 먹으면서 그게 계속 질문해요. 왜 계란이지? 그것도 삶은 계란이에요. 생계란이면 그 안에서 병 안에 나올 텐데 삶은 계란은 살아날 수도 없는 걸 죽어가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활을 갖고 있는 상식이 그거 아닐까요? 뭔지 몰라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 부활 좋지, 부활 좋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믿고 있음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느냐 안 했냐를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마가가요. 너 부활해서 알아? 무슨 말이야? 너 부활 체험했어? 실제적 사건으로 너한테 왔어? 네가 그걸 믿는데 믿음이 와서 널 뒤집어놨어? 이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부활을 제대로 믿었다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봄에 부활절 예배 행사 안 할 것 같아요. 금식하고 뭐 고난주간이 어쩌고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형식에 치우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있지만 실제로 체험해서 나를 뒤집어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에 따라 내 삶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부활 때문에 바뀐 거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적 휘장을 찌으시고 내 시작이 바로 부활이야 라고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거에 너 경험한 거 있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널 잘못한 게 뭐야? 아니면 정말 알게 된 진리가 뭔지 알아?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가 독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 독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부활을 믿었는데 오는 건 계란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믿으면 여기서 뭐 믿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믿음 뭔가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뭘 순종할까요? 한번 몇 가지 알아봅시다. 많이 있는데,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알아간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5장 14절부터 볼까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고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하지 않으면 미치겠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원했던 걸 하는 것이 미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함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부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는 몸부림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먹고 마시고 모두 누리는 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늘 입으로 얘기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셨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끼도 못 먹으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것도 안 줘요? 자식이 배고프면 엄마가 어쩐 일 있어도 해갖고 머리까지 잘라갖고 팔아갖고 떡이라도 사오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밥 한 끼를 안 줍니까? 원망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들 종교적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적으로 하세요. 문정아, 너 내 아들이야. 너 널 사랑해. 네가 나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저 사랑하는데요. 네가 나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해? 저 사랑한다니까요. 아니야. 네가 나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다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아들 살려놨어. 이거 믿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내 아들을 위해서 너희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마가의 독자들과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맞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 얘기합니까?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뀐 정도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어. 어떻게 바뀐다고요?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왜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내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과거에 관계했던 모든 것들의 모든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죄 없이 태어난 아담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 없이 태어난 아담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달라져 있어야 돼요. 생각부터 삶의 패턴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데 내가 부활을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점의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쫓음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시작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이 너 부활 알아? 내 안에 믿음의 부활,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서 알게 된 부활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더 나갈까요?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5장 같이 가봅시다. 부활을 알게 되면요 달라짐이 있어요. 23절입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한다면요 내가 육체적 부활을 예수님처럼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완전히 다른 방문적으로 하나님이 뒤바꿔 놓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지금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24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까 마치 그 후에는 속한 자 다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원래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나면 그런 다음에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그 시기에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이 어딨냐의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끝은 어디냐? 내 끝은 완성된 그곳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냐는 문제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그때를 위한 거예요. 완성된 완성되게 변화될 내 몸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요, 완성됐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완전히 결별돼요. 지옥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완성됐는데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부활하면서 이 땅 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 교회 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저 교회 가니까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저 교회 내가 승진되더라고요. 그게 부활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천국 뺏어내는 게 나의 완성품 된 부활된 몸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몸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몸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아끼고 받고 요걸 어떻게 분장할까, 치장할까, 어떻게 찢을까, 예쁘게 보일까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받기 위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할래,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갈래.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아무리 열중하고 생각해도요,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희한하게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음을 고백해요. 누가 봐도요, 난 예수 믿습니다는 잘할 줄 모르지만, 내 안에 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요? 그렇게 노력을 안 해서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으로 오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가르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든지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봐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보고 계세요? 확실하게 보고 계세요? 여기 노크 소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한국교회의 가르침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뭘까? 부활신앙에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 난 잘 되고 있다,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가, 이런 이상한 고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주장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활신앙이 이렇게 없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봅시다. 8절까지 쓴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8절까지. 9절에서 20절을 생략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나 여인들한테 나타나세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나중에 보지만 어디 잊어버렸네요. 거기 어디 산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한번 누르고 너 믿음 없이 살지만 믿음 있게 살아. 이것까지 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마가는 그걸 다 생략해버려요. 왜 생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뭡니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 믿는다면서 알면서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부활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나타나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음성 들려주시면 좋고요. 지금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면 너무나 기뻐요. 이걸로 만족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날 거라는 소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마가의 독자들은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의 부활은, 너 부활하면 알아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내 생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도 못 봤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요. 내가 알기에는 조금 만져짐이 있고 있었는데요. 하나도 없었던 거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만나요. 언젠가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의 기간이요. 우리 생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하나도 기대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저 손 한번 잡아주세요.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애통함 있습니까? 없어요. 간절함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겐 단지 내 삶의 편안함과 내 삶의 안락함만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간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면 마치 신비주의로 흘러간다는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요.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말아야죠.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말아야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신다. 저 위에 하나님 계시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운행하시는 분을 한 번도 찾질 않아요. 이건 마치 우리 방에, 저 건너방에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데 살아계신 거 알아. 근데 한 번도 만나질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다녀요. 저분이 오시면 절로 가고요. 일로 가면 절로 가고요. 이게 관계 맞아요? 그게 그분을 믿는 것이 맞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얘기예요. 부활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부활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야지 마지막 때에 온 거야 다 알아도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그 즉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전혀 그것이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현실만 눈에 보여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직접 얘기하냐면요. 바로 너희들의 문제. 누구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로마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기록. 빠르면 52년 정도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마 바로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요. 되게 획기적이에요. 아마 데살로니가 가서 아마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따끌따끌하니까, 이 부활 신앙이 따끌따끌하니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 오셔. 조금씩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사는데요. 어쩐 일인지, 고날 봐서 그런지, 핍박 많이 나오거든요. 핍박받는 얘기도. 고난받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서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죽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쪼르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왜 죽은데 왜 죽는 자가 생겨요? 이해가 안 되네. 종말이라면서요. 예수님 오실 때면 다 산다면서요. 왜 죽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학교 뭐라고요? 잠에서 깨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깨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린 죽어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깨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자는 막 울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인 거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지금도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부모한테 절하는 걸 교회는 굉장히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 금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금한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절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은 넌센스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은 사람을 우상으로 여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지옥 간 분들은요,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그분하고는. 그러면 뭐 절을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끝나면 되니까 끝난 거예요, 그분들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한테는요, 절대 절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안방에 살아있는데 여러분 방에다 사진 놓고 절합니까? 부활이 우리 그만큼 없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데 왜 여기에서 사진 놓고 절합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저기 계시면요, 절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아버지, 엄마 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하셨다면요,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만 놓고 예수님 그렇습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종교생활 무속신앙 갖는 사람 모양, 뭔가 형식을 갖추고 뭔가 차려놓고 예배 드릴 때 꼭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양해야 예수님 오신 것처럼 얘기한다면 부활신앙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하나가 죽은 자에 대한 고백이 너무 이상하게 협박적으로 와요. 그건 우상숭배 하지 마. 뭘 절하래요, 절하기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고 잠자는 자라면 절대 절할 이유가 없음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천국 가 계시거든요. 절대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돌아가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디 가면 계실 것 같아요. 장안동 가면 계실 것 같고, 천국에 하면 더 계시겠죠. 어디엔 반드시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모습이지,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그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이 부활하실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내 안에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슬픔이 있지만, 작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적 부활할 거라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평상시에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살아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난 이분은 살아계신 거 아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거 모른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분하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면 이분하고도 얘기가 당연하고요. 이분은 직접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신 역사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여러분의 간절함의 소망이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어요.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요? 주를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꾸 휴거를 얘기하는데 휴거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하면 지금 어디서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뭘 믿는 자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믿어요. 그분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만날 거예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 알아요. 안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하십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에 사신이 오잖아요. 유명한 사신이 오면요. 그 나라에서는 마중 나와요. 마중 나와서 오셨군요. 대사님 오셨군요. 뭐 총리님 가시죠. 오셨군요. 왕님 하고 모시고 가는 일을 해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랩처라고 한다면 정말 랩처예요. 우리가 변화돼요. 부활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저도 살았는데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도 살아계셨군요. 정말 믿으니까 맞군요.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안 기다린다고요? 재림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외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부활하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요. 예수의 나타나심은요.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요? 만날 거니까. 니들 다 만날 거야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 만납니까? 그 기대가 있으세요? 그 바람이 있으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냐면요.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와 관계없이 구원을 위해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얘기해요. 이게 재림이에요. 뭐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때가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저런 방문정은 한 번도 안 보여줄 거라고 하나님이 설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에 뭔가를 있는 것 같고 만져짐도 있고 같이 가는 건 알겠는데 전혀 현현으로 눈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바람을 하시기에 방문정이 저런 불쌍해 죽겠네. 진짜 네 믿음 내가 봤어. 너 내 거야 하고 마지막 인증을 확 쳐주시니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이 재림도 없고요. 마지막도 없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마가 질문에 너 부활 알아? 아니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요. 아멘 해요. 아멘 알아요. 저 바라고 있어요. 이 안에 오직 그것뿐이에요.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니면 이게 차이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걸 놓고 하고 계세요. 정말 너희가 갖고 있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어떤 식으로 생활에 반영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신약 389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관계된 걸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파루시아 하시면, 우리 앞에 출현하시면, 우리 앞에 짠하고 오시면 이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죽어 있는 거예요. 심판 때만 갈 길이 남은 거예요. 노크소리요. 성경시험 찢으시고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자고 있는 사람 깨어나. 문제가 일어나 하는 소리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체로 나서 그분 얼굴 보니까요, 보여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체가 됐으니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왜요? 그 앞에 나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귀한 사람 만나려면 별짓 다 하잖아요. 샤워도 몇 번 하고요. 머리도 만지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시험을 터부락하게 얘기할까요? 다 깨끗하게 자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극 보면 알잖아요. 임금 아래할 때요, 이 몸까지 다 치장하는 게 대단합니다. 향수를 다 뿌려요.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안 깨끗하게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없음을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게 하느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걸 없애려고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 믿는다?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내려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갈린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얘기해요. 부활의 소망 갖고 부활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오늘 휘장을 찌시고 성전 휘장을 찌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가 바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만이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얘기요.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이 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믿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더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힘듭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몸부림치세요. 더 힘듭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세요.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것만 내 살 길이라고, 내가 구원을 못 이루면 어떡합니까 하고 여러분 외쳐야지. 이것이 우리의 길이지.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녹화하고 계신 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네가 부활 아니야?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머리. 아니요. 저 안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답이에요. 만약 이 답이 나온다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뀔 거예요. 바뀌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삶에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오시고 부활시키는 그 장면에 다 참여해서 아멘. 마지막 때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